굿모닝. 어떤 상황에서도 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종종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 급발진할 때가 있습니다. 훈육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도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고를 주어야 하는데 레벨 1에서 바로 레벨 10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러할 때 자녀들은 큰 상처를 받고 놀라게 됩니다. 경고 없는 심판은 참 무자비한 그런 일이죠.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의 전서구로 택하여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계획을 공표하고자 하십니다. 전서구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편지 같은 것을 발에 매달아서 보내는 비둘기를 말합니다. 요나의 이름에 비둘기라는 뜻이 있죠. 메시지를 가지고 날아가야 하는 비둘기가 반대로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받아들고서 숨어버리는 이 비둘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첫 번째, 이 선지자가 자꾸만 내려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요. 이 요나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서 외쳐야 합니다. 이 니느웨는 사네립 이후부터 아수르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니느웨를 수식하고 있는 이 단어 큰 성읍, 이것은 물리적으로 크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읍이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파견하시는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여호와에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니느웨의 하나님으로서 저들의 삶에 개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반응을 하는데요.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명령에 순종해서 동쪽의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 반대편에 있는 서쪽의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항구 도시인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당시 다시스는 서쪽의 세상 끝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스페인 지역의 남쪽에 있었던 도시였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려 3,52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동쪽에 있었던 도시였으니 그야말로 정반대 끝으로 간 것입니다. 잔인한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요나가 단호히 거절하고 있어요. 원수조차 환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이에 대적하는 요나가 한 팀이 되기라는 것은 참 멀고도 멀어 보입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듯 망설임 없이 계속 내려가 버리고 있죠.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그러고도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구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은 자기가 경외하는 신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계시지 않고요. 계속 구애하고 계세요. 쫓아가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는데 여호와께서 이 반응을 하십니다.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가 부서지게 만드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난파하는 경우는 고대 세계에서 아주 흔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가 탄 배를 위협한 폭풍은 여호와의 특별한 간섭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큰 폭풍으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자 선원들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다른 한편으로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안에 있던 짐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 자신의 신들을 부르짖고 있었던 이 선원들은 이방인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배를 구하려고 다들 정신이 없이 움직이는데 한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던 요나는 그분의 큰 바람도 무시합니다. 이에 선장이 요나를 깨워 그를 책망하며 그의 신에게 부르짖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안 되면 저거, 이러한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원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약자가 되는 법이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강자로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체 불가능입니다. 인간을 부속품처럼 여기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고집불통인 요나 대신에 다른 누군가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요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도리어 요나가 도망가고 요나가 지금 숨어있는 상황에 그의 뒷공무니를 쫓아가고 계십니다. 비바람과 폭풍은 가장 낮은 곳에 숨어있었던 요나에게 닿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애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백하고 있는 선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선원들은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큰 폭풍이 배에 탄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거는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실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요나가 이 제비에 뽑히자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발생했고 그 문제의 당사자가 하는 일,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느 민족인지를 묻습니다. 이에 요나는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부족함 없는 신학적인 진술이긴 하지만 그의 행동은 입술의 고백과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으로 고백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세상의 끝까지 도망치려고 했고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방세계, 여기서는 니느웨를 말합니다. 이 이방세계가 그분의 통치 안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주장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합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말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육지로 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젓습니다. 잠만 쿨쿨 자던 선지자와는 달리 선원들은 경험과 지혜를 동원하여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을 깨워야 할 선지자를 깨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은 오히려 선원들입니다. 제비뽑기로 드러난 폭풍의 원인을 알고도 온갖 힘을 다해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썼던 것은 바로 이방인 선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가 한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겨워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이 정답이라고 고집하는 완고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때때로 주어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을 그때 동의할 수 있는 믿음과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